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이것은 지난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제목인데 제가 주보 작성을 하면서요 한박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지난주 걸 그대로 적고 제목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경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540면이 되겠습니다. 540면. 구약 성경 540면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0면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진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트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기쁨의 사람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홍정혜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딱 보니까 지난 6월 8일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딱 정리를 했는데 화장하다 그냥 앞으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5개월 동안 또 투석도 하시고 또 치료받으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신방했는데요.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정혜 권사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오. 제가 우리 홍 권사님 소개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어찌 됩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부모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은 어떠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다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머니. 엄마 없이 태어난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의 앞날은
부모님에 의해서 좌우되지요. 특별히 엄마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자녀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결정할 때에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유대인처럼 키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유니게입니다.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로이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부모, 믿음을 가진 엄마를 가진 자녀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왜요? 부모님의 신앙과 삶이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내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까? 르호보암 왕을 언급할 때에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를 소개했을까요? 르호보암의 삶에 그의 어머니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본문의 내용은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성경에는,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이것은 성경 많은 곳에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라는 것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1절뿐만 아니라 31절 말씀에도 통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을 언급하면서 열왕기 저자는 시작과 끝에서 두 번씩이나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어머니가 르호보암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시작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르호보암의 업적을 쭉 나열하고 결론적으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 번만 기록해도 될 것인데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르호보암의 모친 어머니인 나아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가까이 있던 이방 여인 가운데 하나로서 밀곰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암몬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그의 아내인 나아마와 함께 살면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 왕비가 바로 나아마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해왔던 우상 숭배를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전수하도록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집안에서부터 이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엄마 품을 떠나서 나일강 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양육합니다. 모세를 양육할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택함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물에서 건져 주셨다. 젖먹이 때부터 계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를 성장시킵니다. 젖먹이 때는 그가 너무 어려서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아마시아. 왜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릴 때부터요. 이 르호보암은 어머니가 한 일에 대해서 유심코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한 일이 당연한 듯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분단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했던 일을요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어쩌면 르호보암 왕은 어머니가 했던 것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우상 숭배와 아들의 악이 더해지니 날이 갈수록 그 악이 심해졌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께로부터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 우리가요 본받을 것은 잘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혹 본받지 말아야 할 일이 있으면 자녀들은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은 자녀들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지난날 하나님 아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것,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사탄도 내 자신도 아니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사만 가도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집 인테리어와 가구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구나 가구나 벽지 색깔까지 다 바뀝니다. 왜요? 새 주인의 취향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그분 뜻대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능함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반드시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 나의 예수 믿는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판단합니다. 판단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작 부모로서 올바르게 예수 믿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권면한다면 자녀들은 더 큰 반발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끊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도 담거나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음으로 양으로 부모님이 했던 것에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어머니였던 나아마 그는 암몬 여인으로서 자기 아들이 분단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초대 왕입니다. 그 모습을요, 그 아들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했던 것보다 더 열성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아버님이 너무너무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다짐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2번 다시 다음에 성인이 되면 술을 입에 대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도박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자녀가 지켜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도박했지만 내가 어려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면 2번 다시 도박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나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반면의 교사로 생각하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부모님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 왕의 악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누가? 르호보암 왕이. 여러분, 한 나라를 통치하는 르호보암 왕이요,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좋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로보암은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악을 따라 똑같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요 반면의 교사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했던 것을 그대로 뒤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남유대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신전에 소속된 남창들을 말합니다. 남자 창녀들을 창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소속된 남창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의식 중에요 음란한 행위가 동원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남창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남색하는 자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들이 백성들이 본받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던 신을요 그 아들이 그대로 섬겼고 그 아들이 섬기다 보니까요 그 백성들이 온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본받아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좋은 것은 본받아야 합니다.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로보암이요 어머니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다 본받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도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로보암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모든 백성들이 본받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게 했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한번 보실래요? 넓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라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투 언제 일어납니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 노엽게 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자녀면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도리어 불신자처럼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했던 일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질투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굽에게 수치를 당한. 어떤 수치를 당한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41세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5년이면 르호보암 왕이 46살입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남유다를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쳤습니까? 왜 애굽 왕 시삭이 남유다에 올라왔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는가? 그런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2절 말씀 보실래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여러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역대하 1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 그들이 범죄했다.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밀곰을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애굽 왕 시삭이요,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상징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보물과 금방패 등 지금까지 선조들이 쌓은 것, 모은 것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방패가요,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시삭이 와서 금방패를 다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아 가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여러분, 좋은 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금방패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인생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참 평안이 있는데 그것이 평안인 줄 모릅니다. 그것이 감사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빼앗긴 다음에 후회합니다. 빼앗긴 다음에 그때 내가 좀 더 잘했을 걸, 말씀에 순종했을 걸 후회합니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결과를 처리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여기서 르호보암은 분단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분단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에 있었던 르호보암 왕과 북쪽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이 전쟁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전쟁만 해도 힘든데 항상 전쟁이 남과 북에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말만 살아있는 게지 지옥 아닙니까? 마음 편할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전쟁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함.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다고 평안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평안합니까? 마음의 평안함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평안을 누리면서 찬송하며 기쁘게 살아야지, 전쟁하면서 살면, 다투면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의 반면의 교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릴 때 내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저런 모습은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르호보암처럼 말입니다. 그 어머니 나아마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벌일 때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더 적극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그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교하는 저 입장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 특정한 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식구들은요, 저를 끊임없이 봅니다. 가까이서 봅니다. 멀리서 봅니다. 시간 나는 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떨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말하지 못하지만 어떤 평가를 내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훗날 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희 부모는 누구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오기를 원합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하면서 얼버무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는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인의 부모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삶의 본을 보이는 부모입니다.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오늘요 이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르호보암 왕이 악행을 저지른 그 이면에는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으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대로 답습하는 이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임의로 부모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임의로 부모님의 자식이 안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었는가? 어릴 때 내 눈에 비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금 장성해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요, 21절, 31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 연달아 기록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그 부모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보라는 것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믿음의 생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비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천성의 공동체 내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자녀들이 지켜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감히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첫 출발을 했던 르호보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했던 자였습니다. 그 아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 나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를 반면의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어머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싫어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너의 부모님이 누구시냐라고 묻거들랑
예,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